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레너드 스위트 교수가 쓴 그 아쿠아 처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물과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과 같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실 좀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무능력한 사람, 어떻게 너 이렇게 물 같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과 같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연하게 소리 없이 스며들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항상 변이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유연함, 물의 그런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사실 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어느든지 변화되면서 어느 곳에 스며들 수 있는,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물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러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보면은요, 정말 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고넬료 한 사람만 이렇게 은혜 받고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와 또 가까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요, 그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말마 놀랐는데, 여기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고넬료 가족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까운 그런 친척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교제를 할 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 한 사람만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고넬료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고넬료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대할 때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었고요. 그리고 33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듣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와 자신과의 어떤 그 관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와 있지만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정말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목사와 성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와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또 얼마나 정말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님과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 요한복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다라고 로고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대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 속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 속에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짐승은 서로 교통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희한한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교회의 그런 본질적인 사역이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의 일들 한번 보세요. 귀신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막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막 그 귀신의 역사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무당 있는 곳 보면은 뭐 일반적인 곳이 아니잖아요. 막 스스로를 자해하고 막 작두를 타고 막
정말 막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고 막 희한한 것들을 시키는 것들, 이게 바로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귀신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고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을 막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을 쫓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서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사모했을 때 그 말씀이 그 가정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이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세례를 주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꼭 우리가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례는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가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결혼식과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뭐 법원에 가서 부부로 등록하면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또 다른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으면은요,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례가 나중에 이 성령과 이 세례가 이 가정 속에 부어졌을 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 44절부터 48절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같은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중에 놀라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포석이라고 했잖아요. 포석은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미리 나중에 자기의 집을 이렇게 세워나갈 것을 예측을 하고 어떤 그 돌을 미리 이렇게 딱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그 유리한 그러한 고지를 미리 선점해 놓는 것을 우리가 포석을 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가 여기 우연히 가서 이들을 만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은 위대한 이방인들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포석이 되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정말 그의 의식을 깨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포석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에 대한 그러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러한 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시대와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람이 모든 것들을 미리 판단하거나 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역사하는 그런 이 물과 같은 그러한 이 성도와 또한 물과 같은 교회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라스베가스에 이 복음의 포석을 깔고 그리고 나중에 2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오는데 귀중한 그러한 이 장소로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그러한 땀과 피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포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면 어느 곳이나 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